인류 조상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건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관련되어 나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려면 선악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얽힌 사연을 알아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해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내려가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질까 봐 따먹지 못하게 했단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신 엄중한 명을 뱀의 꼬임에 빠져서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아주 불행의 역사 출발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파탄이요,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죄악의 모든 고통, 인류 역사가 이렇게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잘못되었습니다. 이 아주 현대인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밝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모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믿는 문자설이 있고 성경의 중요한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비유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건 비유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그 해와가 먼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물론 뱀의 꼬임에 의해서 따먹고 아담까지도 줬는 건데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런 먹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이신데 죽이는 방법으로 따먹으면 작년껏 죽는데 그렇게 시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 죄의 뿌리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유전은 음식으로 되지 않고 혈통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을 버릴 만큼 큰 유혹의 힘을 가진 자극적인 무언가였단 말이죠.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아닌데 다른 열매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든 거 보면 이건 보통 음식이 아니다 말이죠. 이 선악과를 알려면 선악나무에 달려 있었는데 선악나무도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여러 차례 성경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알면 선악나무도 알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알아봅시다. 타락한 인간들은 항상 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걸고 살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잠언서 13장 10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화가 되나니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신약에도 신약시대의 소망이 성경 마지막 장이니 22장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것이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생명나무로 소망으로 걸고 나가는 걸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도 생명나무가 소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소망이 모든 인류에게 소망으로 남아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범죄했을 적에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소망이 역시 생명나무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소망이 무엇이었을 것인가?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그 첫째 목적이 자라서 교육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 생육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담은 무엇보다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소망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전한 남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가장 소망 중에 소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소망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내용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생명나무라 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소망을 빨리 이루고 싶었던 것이 바로 후아담으로 오신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말씀의 실체요 사랑의 실체요 하나님의 실체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었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우리 인류가 귀하게 두루마기 빨아 있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생명나무는 재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완성한 아담이 됐더라면 생명나무가 됐더라면은 구세주라든가 재림주님이라든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그랬고 재림주님은 뭐 또다시 오시는 후아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은 결국은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다 말이죠. 에덴 동산에 배필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나무라면은 또 한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할 여성을 의미했다. 대단히 논리적인 비약 같지만은 전체 앞으로 성경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남녀가 있었고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를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 보면은 하나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으로
보아야 이건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인 비약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아담을 비유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할 해와를 비유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 로마서 11장에 나는 참감람나무여 너희는 돌감나무이니 이런 표현이라든가, 우리가 꿈나무란 말도 쓰고 귀한 사람을 아주 귀한 제목이다 이렇게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이제 완성할 아담과 완성할 해와를 두 나무로 비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뱀은 소재지가 원래 하늘에서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서 마귀 사탄이 되고 그랬는데, 뱀이 됐는데, 이 뱀은 원래 본거지가 하늘이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 하신 하나님의 뜻도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인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된 인간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 아담 이브보다 지능이 더 높았다고 봐야 됩니다. 꼬여서 타락시킨 걸 보면은 어린아이를 꼬일 수 있지 어린 아기가 어른을 꼬일 수는 없습니다. 지능지수가 더 높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뱀은 마귀 사탄이 됐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긴 역사를 두고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뱀은 영물이다. 영적 존재다.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서 이런 내용을 구비한 존재가 하나님, 아담, 이브 외에 누가 있었느냐? 천사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세계에 타락한 천사를 뱀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말씀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과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싸웠다는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뱀으로 비유됐고 사탄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범죄는 천사의 범죄는 우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계명성, 그러니까 가장 밝은 별을 말하는데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들어 엎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6, 7절에 간음으로 범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도 보면은 천사의 꼬임으로 타락된 인간이었고, 또 인간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간음으로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타락 전에는 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타락한 후에는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하체를 가르면서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허물로 알고 가렸단 말이죠. 욥기 31장 33절에 내가 언제 타인처럼 아담처럼 말입니다.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하여튼 아담이 가린 부분이 허물이 되었다. 죄가 되었다. 죄악이 되고 허물이 된 가린 부분이 아담 이브가 가린 부분이 허물이 되고 죄악이 됐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행음, 이게 정말 가능하냐? 현대인들로서는 이걸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영적 세계를 또 기도로서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천사들이 고기를 먹었다라든가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성적으로 충동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아주 실감나는 그 성경의 얘기인데, 연계를 좀 체험하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 의문이 될 것도 아니지만은 현대인들은 이런 것도 의문시합니다. 하여튼 천사와 인간이 타락이 성적으로 타락이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이죠. 그러게 천사와 인간 사이,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과 인간이 성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성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늘에서 큰 영이 땅으로 내쫓겨서 마귀 사탄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근거 없이 무슨 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인간 사이에 성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다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도 유대 백성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요한복음 44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이 이상 어떻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타락한 천사장과 인간 사이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단 말씀이죠. 이 종교인들은 이 연계를 이미 다 알고 아시는 분들이 써놓은 것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 그러는데, 타락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도 우리가 이미 이런 말씀을 밝힌 분은 다 알고 쓰신 건데, 우리가 좀 유의를 하고 기도해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대하면서 원래 종의 우두머리로서 인간을, 나중 창조된 인간을 돌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아담 해와를 대하면서 천사장이 감소감을 느끼고 늦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된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영과 육이 있고 이러니까 천사로서는 감소감을 느끼고
섭섭함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더 사랑하고 싶은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서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해와를 꼬여서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꼬여서 사실은 성적으로 해와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와를 꼬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타락한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영적 세계하고 결혼을 해서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사랑의 그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해와가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공포심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선악과 따먹는 날 정령고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인지라도 내 원래 배필하게 아담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가지고 옆에 있는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맛이 있어서 또 따먹으라 해서 아담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바로 육적으로 해와하고 수수관계를 맺어서 육적 타락까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전체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까지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들이 도 닦아보고 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만민을 다 구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건데 내가 잘 이해 안 한다고 해서 내 수준으로 내 감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성경을 대하면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첫째와 둘째를 놓고 하나님이 첫째는 멀리 하시고 둘째는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타락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 맺힌 곡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결과가 나오게 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비원리적인 상대입니다. 천사장과 하와는 원래 짝이 아니죠. 종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동기도 아주 과분한 욕망을 가지고 해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해와도 때 아닌 때에 때것을 바르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동기가 돼서 둘 관계를 맺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언제든지 첫사랑의 열매, 첫사랑의 표시체로 이렇게 장자는 첫 아들은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고 첫사랑을 표시하는 존재다 말이죠. 그래서 가인, 에서, 므낫세, 셀라 이런 항상 첫 아들은 하나님이 멀리하고 두 번째 아들은 차자는 이 타락이 이거는 그래도 원리적인 원래 짝입니다. 원리적인 상대고 해와가 공포심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님 명을 어기고 내가 인지라도 내 짝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이렇게 해서 남자까지 이렇게 타락시켰기 때문에 동기가 그래도 용서받을 만한 그런 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락은 두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상징하고 두 번째 사랑의 표시체가 되기 때문에 둘째는 항상 하늘이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아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에브라임, 베레스 이렇게 하나님이 둘째를 아주 가까이 하면서 아벨은 하늘 앞에
지극 정성을 들였고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늘을 앞에 정성을 들였던 또 가인편은 사탄편은 하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쳐 죽이면서 못 나가게 시기나 가지고 길을 막았고 야곱은 떡과 팥죽을 주면서 형님 자리를 기어이 사가지고 원수 정하면서도 그 나중에 또 천사하고 실험해 가지고 이기서 이스라엘이라 이제 이겼다는 천사한테 주관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 세계를 다시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받게 되고 원수 줬던 에서를 21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벌었던 물질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형을 자연굴복시켜서 차자 아담의 입장이 되면 두 번째 아들은 아담의 표시째 선한 표시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편에 사탄이 감속감 가지고 장자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굴복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승리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눈 어두운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할 적에 왼손은 형 머리 위에 얹고 오른손은 바른 손은 하늘편이라 그랬잖아요. 동생 머리 위에 얹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밑에 작은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르냐 겨이 뿌리치고 이렇게 엇박혀 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을 차자 머리 위에 얹어서 겨이 이렇게 축복을 한다든가 또 셀라와 베레스도 뱃속에서까지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까 잡아 당기고 밀치고 바꿔서 아니 왜 팥죽 떡을 주고 형님 자리를 바꾸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한다든가 먼저 나오는 형님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뒤에 나오는 게 순리지 잡아 당겨가 굳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장은 종이기 때문에 1차적이고 우선적이고 하늘에 가까운 존재가 차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을 표시하고 아담의 사랑의 결실을 표시하고 두 번째 사랑을 표시하는 이 둘째를 통해서 첫째를 굴복시켜서 탕감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바로 타락이 성적으로 뱃속에서부터 꼬였기 때문에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탕감복해 나오는 이런 성서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봐야 되는 것은 종양자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종이 되고 양자가 되고 또 중생 거듭나야 되느냐 이렇게 태어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따먹었다는 것은 불륜한 사랑을 말할 적에 따먹었다는 말을 써요. 정상적인 사랑은 따먹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던 선악과라는 것은 선한 결실도 맺을 수 있고 악한 결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지간에 그 여자의 사랑을 그 선악의 결정을 내는 것이 해와입니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을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선악과라 했단 말이죠. 귀한 사람과 사랑의 인연을 맺어서 사랑의 열매가 태어나면은 아주 옥동자가 되고 왕자가 되고 아주 귀한 존재가 되고 그 사랑이 악한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서 사랑하게 되면은 강도 자식도 낳게 되고 이런 선악의 열매가 결실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 그랬고 그런 사랑의 주인인 해와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영웅호월들의 비움과
멸망도 보면은 항상 동서양 역사에 선한 사람들이, 영웅홀들이 사랑을 잘못하면 전부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삼손과 솔로몬 이 다 사랑을 잘못해서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다가도 사랑이 잘못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번식하라고, 하나님이 번식하라는, 사랑 안 하고 어떻게 번식합니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상상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주관하라, 번식하라, 이렇게 결혼과 축복을 해놓고, 왜 하늘을 찾아가는 고등종교는 전부 독신 생활을 장려하고 신부 수녀, 결혼을 안 하면은 뭐 100년 지나보면은 후손이 다 끊어지고 나라도 다 결혼 안 하면 다 망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 도인들의 이 계시도 보면은 이 김성도라는 주님을 기다렸던, 재림 주님을 기다렸던, 아마 우리가 이 한국의 메시아 운동사를 보면은 아주 이 철산에 기독교를 철저히 믿었던 이 사람인데, 저 원산 쪽에 평양신학교에 나온 그 백남주라든가 이용도라든가 김백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1935년도에 이제 성주교단이라고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성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다 계시받았어요. 그 양도처이라는 목사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저 대전에 계룡산에 가면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이분의 말씀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분도 성적으로 타락했다 해서 자기의 성기를 아주 거세해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관의 태선 장로 같은 분도 복숭아 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복숭아밭을 아주 없애고 절대로 복숭아를 못 먹게 했어요. 이래서 어떤 우리 저 문스님의 제자가 이분을 만나서 복숭아를 따먹고 타락해서는 사랑을 표시하는 거다, 그렇게 해도 이분이 결국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런 참 애석한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고, 용서를 뭐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한 50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담 에바가 타락한 그 용서 안 했고, 소돔 고모라 성이라든가 이렇게 엄난한 도시는 용서 안 하고 멸망시킨 것,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엄난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의 뿌리는 타락한 인간 조상과 천사장이 하늘을 불신했고 불륜했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고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중심 삼고 하나님, 아담, 이브 자녀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탄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죄고, 그 죄자가 넉사자 밑에 안입이에요. 타락세계에는 사랑의 기관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담 해와 타락한 후에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사랑의 행동을 타락한 세계는 전시하고 이 환도뼈를 부끄러울 치자 써서 치골이라 그럽니다. 왜 그 사랑이 귀한 곳인데 성기관이 고귀해서 가려야 되고, 지고지순한 것이 사랑의 기관이지, 사랑의 기관이 없으면 어디에서 생명이 태어납니까? 가장 고귀한데도 타락한 세에서는 욕구등을 하는 데나 와이담 하는 데나 전부 그런 데 쓰잖아요. 이건 타락이 본연의 성의 자리를 아담 에바가 타락하고 부끄럽게 가르고, 그때부터 이런 곡절에 쌓여서 타락한 세계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정 붕괴 현상, 이 네오막시즘이 68 혁명 때부터 성해방이라 해서 아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고, 이 세계가 이제 성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의 내용을 모르면은 이 세상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론을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참과정 성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른 성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죄악의 역사를 청산짓고 새로운 희망의 이상세계 시대는
새 역사 출발은 완성한 남성 생명나무와 완성한 여성 선악나무로 오시어 어린 양 잔치를 하여 인류 참조상이 나타나야 이제 이상세계가 잃어버렸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다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출발이 거짓된 사랑으로 거짓된 부부로 출발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사랑의 이상 가정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단순하게 성서 문자로 무엇이냐 이렇게는 풀 수 없고 한문 나오고 많은 선악나무에 맺힌 곡절이 많고 사탄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되어서 다 밝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우리 신천지 송영일 강사님, 박유수 목사님 발제에 굉장히 주의 있게 잘